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제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27절을 좀 미리 다시 한번 보면 먼 아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27절을 말씀하신 다음 28절에서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의미가 27절에 나옵니다. 한 먼아를 받은 사람이 이민을 남기지 못한 채 한 먼아를 꽁꽁 숨겨두었다가 주인에게 먼아를 내놓았을 때 한 먼아를 가진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저 내 원수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먼아를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주인께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원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내 앞에 끌어다가 죽이라 하시면서 비유를 마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예루살렘 성의 주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언급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달란트, 재능, 부, 지혜, 지식, 건강 많죠. 돈, 시간 많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의를 그런 달란트라는 그릇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싶은데, 당신의 포도원의 열매가 맺게 하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고 그 달란트에 그분의 의와 은혜가 담겨서 세상 사람들 앞에 그분의 품성을 드러내는 통로로 삼고 싶은데, 그 재능들을 다르게 말하면 청직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한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은 내 원수였고 내가 그들을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의미가 깊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그런 달란트를 통하여 자신의 왕됨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은 수단이라는 사실을 오늘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재능을 주가 즐겨 쓰시도록 바치는 겸손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라. 29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미리 보냅니다. 30절에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낙이 새끼를 볼 텐데 낙의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낙의 주인이 왜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31절, 주인이 달라 한다. 주께서 달라 한다면 줄 것이다. 참 기가 막힌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죠.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 사람이 줄 것이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뭐 더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면 나귀를 줄 것이다. 이쯤 되면 두 제자는 주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좀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대장투 405페이지를 보시면 이것도 예언 성취랍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이 땅의 왕으로 등극하는 등극이 아니고 십자가에 신문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을 참으로 온전히 깨닫고 믿었으면 이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라는 스가랴 예언은 성취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의 잘못된 이해를 이용도 하셔서 스가랴 9장의 예언의 성취를 또 이룬 장면을 대정투에서는 405페이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좀 보면서 오늘 교훈을 좀 받겠습니다.
33절 그들이 낙의 새끼를 풀 때 그것의 임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어찌하여 낙의 새끼를 꽃비를 풀고 끌고 가려 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것을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 나중에 주석을 좀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만유의 주제시지만 모든 만물의 소유주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참 가난하셨습니다. 그죠? 말 구유는 빌리셨고 이 낙의 새끼는 빌려 쓰셨습니다. 그 8장처럼 그분은 참 가난하셨죠. 시대소망 43페이지를 보시면 좀 보실래요? 시대소망 43페이지. 창조주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사실 때 너무너무 가난하셔서 가진 소유물이라고는 없으셔서 그의 탄생 때 말구유도 빌리셨고 도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도 빌리신 주님의 겸비하신 겸손하신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43페이지를 잠시 한번 보면서요. 우리 주님의 생애를 한번 묵상해 봅시다. 펴수면 제일 첫 문장 43페이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특별히 여러분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1절에 다루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속죄의 부분이 아니었고 그분의 생애, 가난, 극기, 고통받는 모든 것이 속죄를 이루는 중요한 부분들이었다. 예를 들까요? 왜 그분이 가난하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극도의 가난으로 오셨습니까? 매일의 생계를 매일의 노동에 의존할 만큼 가난한 집안에 오셨습니까? 히브리 2장 14절 6절의 주석을 기억하시죠? 하나만 언급합니다. 나는 너무 가난해서 계명을 못 지켰어요 라고 아무도 변명할 필요가 없게 그분이 만들어 놓으셨다. 오늘 이 직장을 버리고 안식일을 지키면 내 생계 어떻게 해요? 주님은 그걸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럼 아무도 나는 무지해서 가난해서 계명을 지킬 수 없었어요 라고 변명할 수 없는 주님은 그런 삶을 사셨답니다. 보겠습니다. 영광의 왕께서는 자기를 낮추고 인성을 취하셨다. 어떤 인성이요?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요. 그분은 남의 환대에 의존하지 아니하면 태어날 때 이불도 없고요. 집도 절도 없고요. 대쟁투 99페이지를 보시면 독일 프라하에 입으로 전도하는 법령이 내리자 치열한 화가 한 사람이 입으로 전도를 못하자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잖아요.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과 로마 교황권의 법안권의 행리를 두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 특별히 후스가 지나가면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로마 법안권의 실체를 깨닫고 종교 개혁을 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대쟁투 99페이지의 말씀이요. 자, 좀 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환경은 거칠고 험악하였다. 그분의 영광이 가려웠던 것은 외양의 위험의 주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모든 외적 장식을 피하셨다. 재물, 세상의 명예, 인간적 위대함, 외적 장식을 피하셨다. 하나도 없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잖아요. 아이를 공부하러 뭔가 하기를 안다면 불안해하잖아요.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외적 장식을 다 피하셨다. 예루살렘 도성도 뭘 타고 입성하십니까? 한 번도 사람들이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빌려서 타시죠. 나귀는 짐 나르는 짐승이에요. 그죠? 말은요,
용맹 전쟁의 상징이지만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참을성 끈기 있게 끝까지 주인을 위해서 짐을 나르는 나귀 새끼를 비롯하시는 겸손하고 온유한 분을 표상하시죠. 여러분 특히 나귀 하니까 또 누가 떠오릅니까? 민수기 22장 발람. 이기심으로 눈이 어두워진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는 볼 수 없는 천사의 모습을 누구는 봅니까? 나귀는 보죠. 주인이 왜 나를 때립니까? 또 3상 6장에 보시면 눈물 나는 장면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벗개가 보존되어지고 다곤의 목이 부러지고 하자 이상해서 두려워서 논의한 끝에 이 벗개를 돌려보낼 텐데 아시죠 여러분? 저절 먹여야 되는 새끼를 놔두고 암소 2마리를 선택해서 젖 먹이는 새끼들을 생각하는 이 암소가 절대로 떠나지 못할 것을 짐작하고 만약에 젖을 달라고 외치는 송아지를 두고도 이 암소들이 떠나면 이 특별히 벗개는 정말 신성한 거야. 그리고 이들이 어디로 가는가 보자. 곧바로 법궤가 안치될 장소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 재앙은 우연이 아니고 여호와의 재앙이라고 믿자 라고 말하면서 암소 2마리를 택하는데 참 눈물 나는 장면이에요. 암소 2마리는 울면서 벗개를 싣고 울면서 계속 갈 길을 가는데 얘는 지금 보셨습니까? 천사들의 인도를 묵묵히 따라서 순종했다. 참 짐승들은 놀랍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만주해 주시죠. 말 못한 짐승들을 사용하시기까지 구수의 경륜을 성취하시는 장면인데요. 본문을 다시 보세요. 그분은 재물과 명예와 인간적 위대함은 결코 영혼을 사망에서 구할 수가 없다. 예수께서는 어떤 세속적 성질의 매혹물로 사람들을 당신의 편으로 이끌려고 하지 않으셨다. 중요한 말씀이죠. 오직 하늘의 진리의 아름다움만이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였다.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오직 진리의 아름다움만이 영혼들을 이끄는 방법으로 영혼들을 이끌어야 하였다. 그래서요 모든 외적 장식을 피하셨대요. 그러므로 메시아의 품성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왔으므로 그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의 기초에서 당신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오직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말씀의 증언의 기초에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버지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다 떨어져 나간답니다. 자, 누가복음 우리 한 말씀을 더 볼까요? 242페이지를 펴십시오. 시대소망 242페이지를 펴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의라라는 제하에 여러분 주님의 지상 삶의 품성들의 면모를 한 번씩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죠. 의. 242페이지를 좀 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왜 펴냐하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거나 드러내거나 사람들의 칭찬과 명예와 존경을 다 거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수많은 군중이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가 뭡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단어입니다. 호산나 외치면서 옷을 깔고 경의를 표하고 여러분 아시죠? 나귀 꽃비를 누가 몰고 있습니까? 사흘 동안 죽었다가 썩은 냄새가 났던 나사로가 부활한 나사로가 말꽃비를 끌고 있고요. 그 나귀 앞에 왕이 까는 융탄자가 아니고 뭘 깝니까? 나병 환자들이 나병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깔면서 나귀를 가도록 인도하잖아요. 놀라운 장면이죠. 앞에 누가 호산나라고 외칩니까? 벙어리였던 사람들이요. 아이들이요.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참 기가 막히게 얘기 아니야? 누가 뛰면서 막 호산나고 찬미를 부릅니까? 절름발이가요. 예수님의 전리품들이 재림의 상징으로 전리품들이 왕 입성하는 도성의 사람들 앞에 온 세상은 이분을 누구로 알아봐야 돼요?
구속주로, 은혜의 왕으로 알아보셔야 되는데 그런 장면이. 자, 242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242페이지. 되셨습니까? 예. 쭉 내려가시면 여러 부분이 많은데요. 유대 지도자들은 찾았습니까? 영적 자만에 가득 차 있었다. 자신에게 돌리는 욕망, 영광을 받고 싶은 욕망은 성전 봉사에까지도 드러났다. 유대 지도자들은 영적 자만으로 가득 차서 심지어 성전 봉사에까지도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그들은 회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였다. 좋은 자리, 높은 자리요. 심지어 그들은 시장에서까지 인사받기를 좋아했고요. 사람들의 입술에서 그들의 칭호가 불려지는 것에 만족을 느꼈다. 참된 경건의 쇠퇴함에 따라 그들은 자신들의 유전과 의식을 더 엄하게 소유했다. 의미 깊은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경건의 능력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은 뭘 자꾸 추구해요? 높은 학위. 자꾸 그런 걸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하지만 우리 주님을 좀 보고 싶어요. 이기심의 편견으로 말미암아 이해력이 어두워진 사람들, 죄를 깨닫게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그들의 생애에 겸비와 조화시킬 수가 없었다. 그들은 참된 위대성은 외관적 장식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이 사람의 빈곤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주장과 전혀 일치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예수님은 너무 빈곤하셔서 이분이 메시아야. 만일 그가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그러한 사람이라면 왜 그렇게도 겸손하단 말인가? 제자들의 면모를 바라보면 열한 제자 아시죠? 세상에 드러낼 만한 사람 아무도 없죠. 맞아 봅니다. 만일 그가 군사력이 없는데도 만족한다면 그들의 국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랫동안 고대왔던 근세와 영광이 어떻게 열국들을 유대 도성에 예속시킬 수 있을까?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온 땅을 지배하게 되리라는 가르침을 가져왔는데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이 오류에 빠질 수가 있을까라고 그들은 의심하면서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 다음부터 읽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를 왜 거절했는가? 그들이 단순한 그분의 생애의 외형적 영광이 결여된 것만은 원인이 아니었고 본질이에요, 본질. 이것이 경건의 모양의 종교인데요. 그분은 순결의 화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했다. 본질이죠, 본질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 외적 장식으로 자꾸 가립니까? 내적 순결의 부족을 그걸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 때 유대인들은 종교 의식이 더 엄격해졌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적 경건이 없으니까 그것으로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의미 깊은 얘기입니다. 그분은 순결의 화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부정하였다. 마치 누가 떠오르죠? 사무엘. 사무엘 목사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경건해서 자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무엘을 보면. 예수님도 똑같으셨죠. 그분은 사람 가운데서 흠이 없는 완전한 모본으로 생애하였다. 투쟁의 시절 왜 그리 까다로워? 왜 그리 도량이 좁아, 속이 좁아?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예수님한테 한 말이요. 왜 그리 속이 좁아? 왜 그리 도량이 넓어? 왜 이게 사교성이 없어? 예수님은 사교성이 없는 분이신가요? 예, 불의한 자와 같이 놀 수 없는 분이셨죠. 청년이 무엇을 행실을 깨끗게 하오리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냐. 그래서 늘 왕따 당했죠. 맞아 읽습니다. 완전한 법원으로 생애하였다. 그분의 책망할 것 없는 생애가 그들의 마음을 환하게 드러내버렸다. 비추어버렸다. 예수님의 신실함이 그들의 불신실을 드러냈다. 그것의 외식적 경건의 공함을 드러냈고 그 죄악의 추악성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었다. 이와 같은 빛을 환영을 받지 못했다.
근데 만일 바리새인들의 주의를 돌려서 그들의 학식과 학위와 그들의 부와 명예와 외모, 경거를 칭찬하였더라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했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학위와 재산과 신학의 학위에 조금 더 존경을 표하지 않았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성질이 살짝 났죠. 아, 내가 누군데 이런 취급당하지? 니고데모가. 이 정도면 알아줘. 이만큼 좀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봉사, 이렇게 했는데 왜 조금은 인정해 주지 않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분이셔요. 자아가 조금 더 없는 분이시고 자아 만족을 조금 더 주지 않는 분이셔요. 마저 읽을까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를 온 인류를 위한 자비의 시대라고 말씀하였을 때 그분은 바리새인들이 묵인할 수 없는 종교 한 측면을 제시하고 있었다. 뭐죠? 그들 자신의 모범과 교훈은 하나님께 대한 봉사를 바람직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었고 도둑놈이고 강도였다. 다 영예와 존경을 누가 취합니까? 그들이 취하죠. 그들은 자신들이 미워하고 배격하던 바로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관심을 두시는 것을 보았다. 이 사실은 그들의 교만한 마음에 최악의 감정을 격발시켰다. 유다 지파 사자 영도하에 이스라엘이 모든 열국보다 높임을 받아 탁월하게 되리라는 자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그리스도의 견책과 순결함과 임재 앞에서 그들이 느꼈던 책망을 견디는 것보다 오히려 그들의 야심찬 희망이 깨어지는 것을 더 잘 견뎌낼 수가 있었을 것이었다. 정말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나귀를 타시고 왕으로 입성하시는 모습. 오늘 우리 주님을 따라 여러분 겸손의 멍에를 메시고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세워지는 은혜 왕국의 그 나라 동참,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나라가 건설되는 그 일에 오늘도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셔서 여러분 속에 은혜와 의가 통치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예비일, 그래서 행복한 안식일 맞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성경 말씀에 한 획도 떨어지지 않음을 봅니다. 어떻게 제자들의 불신을 통하여 스가랴 9장의 예언이 성취되는지, 주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지에 대한 주님의 놀라운 지혜와 계획이 이해가 되어지면서 우리 주님 앞에 퍼부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우사 십자가로 나아가는 이 길에 주님의 놀라운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 주님의 기가 막힌 기이한 지혜의 목적을 통하여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겸비함과 온유함이, 하나님의 무한한 의가, 은혜가 우리 안에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이루어지는 행복한 예배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딸의 간증처럼 예쁘게 보이는 모든 흠한 것들 마음을 두지 말게 하시고 기꺼이 자아를 비우고 우리 주님의 겸비와 온유의 생애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동산이 정말 변론이 아닌 공언이 아닌 삶의 참다한 경건을 통하여 진리가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일에 기도와 묵상과 또 주님과 교제로 안식일을 잘 준비하여 아무 방해가 없는 화평과 정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다가 안식일의 첫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